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꿈을 설명해 주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환상을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대로를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본 한 우상의 모습을 말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눕발은 은이고 배는 넓적다리고 등등 그 표현하는 모든 것,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신다는 것, 다 아신다는 것, 이것을 또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야기이기보다, 뒤에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의 능력 등등 사랑을 말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경외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한테 아뢰어 주는데, 꿈을 보여주신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다니엘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해석하게 해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루는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37절과 38절인데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냥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왕 중에 왕인 그 모든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누리는 평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의 권세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다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권세는 자기 홀로만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새들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누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 나쁘시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첫째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니까 누리질 못해요. 감사하질 못해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질 못해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두렵고 근심되고, 내가 하는 줄 아니까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말과 삶을 살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출애굽을 시키며 참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 어린 가나안을 소망 중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막길이 불평하고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누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그걸 말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에게만 보입니까? 다니엘에게 보인 거잖아요. 그 후에 친구들과 다니엘이 어떻게 삽니까? 뒤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권세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권세와 이런 모든 누림이 때가 되면 다 세잔해질 것이고 망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왕의 뒤이어 39절에 보면 그러잖아. 왕을 뒤이어라고 말을 해요. 왕을 뒤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왕의 권세, 왕의 누림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누림을 주셨는데 이게 끝난다는 게 왕을 뒤이어, 그 말은. 그러고 다른 왕이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이 다른, 여기서 말하는 다른 왕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될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나오는 뭐 뒤이어 다른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나라가 일어난다. 넷째 나라가 일어난다 하면서 말하는데, 이 바사 왕국이나 또는 뭡니까? 헬라 또는 로마, 이런 나라들의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는데, 그들도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뭔가 권세를 갖고 또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지만 뭐합니까? 저들도 결국은 또 다시 망하는 거예요. 또 다시 새롭게 신흥국에 의해서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망하고 또 새로 나오고 이 끝이 있다는 거죠. 그 권세와 누림이 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로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헬라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바사와 메대가 엄청난 나라를 이뤘었지만, 다 나오는 새로운 권세 앞에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나라들이 되었잖아요. 분열되고 나뉘고 그런 이야기를 43절까지 이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새롭게 나오는 왕에 의해서 빵하고 또 새로 세워지고 하지만, 44절에 가서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나오고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가는 그 권세와 누림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왕권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44절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왕권, 영원한 누림, 이것은 결국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왕국,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미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나라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나라로의 우리의 입성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통합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그 세상의 나라를 그것을 쳐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고 했는데, 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는 건 뭐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죄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바로 죄의 멸망입니다.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지,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기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 나라, 세상에서 사는 삶으로 여러분 속한 제한된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래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초막이 됐던 궁궐이 됐던 빈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운 이 영원한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나라만 보고 살다 보니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어요. 이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쓰러져는 오두막집에 사는데 내가 아파트 5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어 봐요. 그리고 이사 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럼 여러분, 오두막집에 산다고, 다 쓸어가는 초막에 산다고, 저 빈들에서 텐트 쳐놓고 산다고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불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거기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누리는 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모든 걸 부서뜨린다라는 거거든요.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느닷없이 날아와서 우상을 부뜨리고 깨뜨린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에요, 이게. 이 손대지 않은 돌, 이게 사람에 의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던진 게, 사람의 손으로 잡아 던지는 돌로 이 우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거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마지막에 그걸 보여줬는데, 그 본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왕에게 보여줬고 다니엘에게 보여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의 일, 여러분들의 미래,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처럼 현실적인 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꿈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 거라 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사망,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요.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부활도 보여주셨고 하늘로 오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본 것 같이 내가 올 거야. 이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믿으시고 참으로 소망 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다니엘이 하니까 2해 46절 기가 막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래요. 지금 왕 중에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진 이가 세상에 사람도 짐승도 모든 걸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 권세자가 다니엘에게 절을 했답니다. 다니엘 앞에 절을 했대요. 왕이. 기가 막히니 포로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니 다니엘 앞에 절했다는 것은 인간 다니엘 앞에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인 그가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믿었던 우상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신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보다도 그들까지도 다스리는 그 모든 왕을 다시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가 48절에 보면 왕이 또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랬어요.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로 삼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높여주는 건데요. 이 다니엘을 높이는 건 결국 어느 높임입니까? 왕이 다스려야 할 나라를, 왕이 통치해야 할 나라를 다니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을 높이는 건데 이건 다니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고백한 신 중에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왕, 모든 왕을 주제라고 말한 그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께 여러분들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고 내 가정, 내 자녀
주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삶의 모든 거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럽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높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늘 말하지만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내 인생 펴져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늘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저 내 마음 편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 말 한마디면 다 따르는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고 쓴소리를 해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시고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셨으니, 말씀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맡기고 의지하며 사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